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시작되어진 2023년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23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아멘. 아멘. 문명의 발달로 변천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모바일이 소통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각종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또는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상품 구입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바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다양한 것을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상으로 회원 가입입니다. 내가 당신의 기업과 커뮤니티를 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회원 가입에는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기록을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 번 기록한 것을 검토해 보다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편 번호입니다. 요즘은 편지를 붙인 일이 없어서 거의 우편 번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혹 그것이 빠져서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게 느껴졌던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정상적 회원 가입이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러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이 승낙하게 되어지고 나면 다양한 정보, 많은 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티와 소통이 되어집니다. 현대사회는 이제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무엇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들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지폐도 없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 손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숫자만으로도 모든 것이 결제되고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적 이슈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화폐 개념이 등장되어졌지만 아직도 전 세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 눈에 확 들어온 곳이 있는데 전철역에 들어오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잉어빵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000원에 몇 개 써놨는데 그 밑에 온라인 구자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1000 1뭐 해서, 그러니까 현찰이 없는 사람은 계좌이체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카드 결제는 안 되니까 계좌이체라. 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계좌이체를 써놓은 겁니다. 그럼 붕어빵 1,000원어치를 사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서로의 회원가입의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모든 소통과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의 공유함을 여기저기 기업에서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통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나 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상에 회원가입이 되어져서 소통되어진 자와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대탈출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왕 10가지 기적을 꺾고 저들이 대탈출해서 홍해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 군대가 잡혀서 다시금 노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라. 그래 모세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또 붙든다면 새로운 역사가 홍해바다 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하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3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야 될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앞에도 홍해 같은 수많은 문제, 나를 늘 두렵고 염려하게 만드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해 주는 귀한 진리를 오늘 내가 말씀으로 받고 마른 땅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2023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바다를 보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너는 백성을 보지 말고 시선을 바꿔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 눈을 원망해서 보지 말고 새로운 희망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아멘. 시선이 뭐예요? 눈의 방향이에요. 눈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디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루어가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2023년 살아가는 여러분 앞길에 언제나 긍정과 부정은 동시에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동시에 있습니다. 절망을 보지 마시고 희망을 보시고 부정을 보지 마시고 긍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본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하라 그렇게 말하죠. 도전이라는 얘기는 맞서 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몸은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대 앞에서 골을 이리저리 그냥 자기들끼리 패스만 하지 말고 빨리 슛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득점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뭐라고요? 맛이 난다? 제맛이 난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소금 짠 거 다 알아요. 안 넣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주신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조건을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도전하고 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자, 이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으러 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애국 군대들이 와서 다시 이들을 잡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들이 시선을 바꾸고 도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애국 군대 사이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국 군대 사이는 어둠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대낮을 만듭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올려도 어둠을 뚫고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쪽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지금 애국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만 가지고는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래 20절에 이르가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국 군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막아지다, 막다란 말은 통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대상이 미치지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지다는 무엇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막아지다. 저쪽이 이쪽을 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저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으로 되어져서 강대국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물자를 뺏어가고 노획물을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군대가 총 결집을 해가지고 공격합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7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귀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큰 우레와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다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7장 13절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읽어봐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하며 막으시매. 막고 나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절에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이 침범하지 막아주시는 것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재난도 막으시고 고난도 아멘. 막으시고 아멘. 염려도 막으시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물러가게 하신다. 물러가게 하신다.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밀자 갑자기 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14장 21절에 이러고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큰 동풍이란 말은 맹렬한 바람을 말합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습도가 전혀 없는 바람, 이 강한 바람이 갑자기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흘러가는 바닷물을 가를 정도입니다. 밤새도록 이 강한 바람이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그 거대한 바다를 가르고도 남을 만큼 결국 뭐냐? 물러가게 했다. 물러가다는 말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다, 있던 현상이 사라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물러가고요, 환경도 물러가고요, 아멘.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조건도 물러가고요, 아멘. 육체의 질병도 물러가고, 아멘. 장애물도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도 물러가고, 아멘. 어둠도 물러가고, 아멘. 잘못된 생각도 물러가고, 아멘. 나쁜 습관도 물러가길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 물리쳐요. 하나님이 물리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등록한 교인을 신방을 하다가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은 특기가 처녀 총각 때 술을 무지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에 오면 맥주는 기본 음료랍니다. 한만 먹어도 안 취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언제 술이 끝나냐? 새벽 4시 돼야지만 이제 좀 먹었다 한대요.
그리고 8시까지 또 먹는답니다. 아마 체질은 뭐예요? 술 먹는 체질.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잖아요.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끊고 싶은데 그것만 보는 순간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이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거 술 땡기는 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나? 어느 날은요 술잔을 이렇게 들었대요. 들었는데 코에서 하수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수도 썩은 냄새가 나도 그렇게 썩는 냄새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대면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괜찮대요. 술만 들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정말 먹고 싶은데 그 썩은 냄새를 지울 수가 없대요. 참 본인도 신기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은 알코올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물은 괜찮아. 음료까지도 그냥 커피도 괜찮고요. 이상하게 술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막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재난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러가게 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된 것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될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나니까 그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걸어갔다 기록합니다. 22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가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란 말은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2023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발췌자들이 나왔습니다. 천문학자와 또 의학자가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천문학자가 강연하죠. 얼마 전에는 정말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 밖에 그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지구 밖에 거대한 곳을 다 구석구석 정말 샅샅이 다 살펴보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증명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들이 환호와 박수를 칩니다.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의학자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습니다. 부검돼 보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다 구석구석 보아도 영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정말 의학자가 맞다고 말합니다. 이제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두 분의 천문학자와 의학자의 논리가 분명하다고 우리는 학계에다 보고하고 전 세계에다 언론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때 맨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질문합니다. 먼저 천문학자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 밖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박사님, 바람도 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문학자가 말합니다. 바람 안 보입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럼 바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람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천문학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할머니가 의학 박사님에게서 말합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셨죠? 네. 박사님 아내 있습니까? 있죠.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박사님은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사랑하지요.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칼을 가져와서 제가 지금 박사님을 해부하겠습니다. 해부해서 박사님 몸속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뼛속에 들어있는지 살 속에 들어있는지 피 속에 들어있는지 제가 해부하겠습니다. 사랑 있습니까? 있지요. 당신 몸속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아멘. 나와 함께 하셨고 아멘. 막아주셨고 아멘. 피할 길을 주었고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할머니의 질문에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겪게 되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 한 해 좋은 길로 인도할 겁니다. 아멘. 피할 거 피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막을 거 막아주실 것이고 아멘.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비즈니스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들의 미래도, 청년들의 꿈대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눈을 바꾸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막아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돌아갈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23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가 내 있는 그를 어찌지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올 한해도 시작되어진 시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날마다 펼쳐져서 하나님이 기적같은 마른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열정과 도전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내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내 믿음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인도하신 하나님, 걸음과 생각과 발걸음까지도 나의 모든 손목의 행함까지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온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된 2023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이고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